여러분, 2주 동안 우리 목전도사님과 이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철야 시간에 제가 엊그제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여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법에 없으면 도둑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게 죄구나.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죄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고 아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데, 깨닫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철야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게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데, 법이 죄로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지금은 다 없어진 법이긴 합니다만은, 외국 담배를 피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류를 살기도 하고 벌금을 맞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담배를 피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기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외국 담배를 피고 있는 건지 한국 담배를 피고 있는 건지 연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산 담배를 펴라, 외국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머리를 기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자들 머리를 함부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를 덮으면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였어요. 장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고요, 구류를 살기도 하고요, 머리 기르는 것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머리도 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니까 또 더 자꾸 기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제가 시절에는 머리를 기르지 못했습니다. 2cm 이상 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빡빡이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형제 머리 정도의, 그쪽보다 좀 짧은지 모르겠어요.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르고 싶은데 기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길러보려고 버티다가 이제 깎여갖고 빡빡으로 깎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다방으로 간 거예요. 다방에 들어가니까 그 종업원들이 학생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머리를 못 기르게 했으니까. 그 6년 동안 참았던 거를 이제는 내가 머리를 기르리라 해서 머리를 얼마나 길렀냐 하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얼마나 머리가요 완전히 머리를 덮고 제가 곱슬인 걸 이때 알았어요. 머리가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돌아가고요, 뒷머리가 얼마나 길렀는지 이렇게 휠 정도로 돌아갔어요. 머리가 이렇게 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머리가 쫙 올라가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없는데도. 그러고 나서 제가 머리를 군인 머리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한 번 딱 그렇게 길러봤어요. 치렁치렁하게, 꼬부라질 정도로, 이게 머리가 휠 정도로 길러봤어요. 그리고 군인 머리로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이렇게 귀에 닿으면 간질간질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언제나 군인 머리처럼, 지금도 오자마자 어제 머리를 별로 길지 않은데 바짝 자르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가 싫어요. 인간의 속성은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우리에게는 뭔가 더 하고 싶은 욕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1장부터 연결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뭔가 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7장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8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철야 때 7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내가 원하는, 속사람이 원하는 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법은 내가 원치 않는 법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하고 싶지 않은, 따라가고 싶지 않는 다른 것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내 안에 두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죄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7장 13절까지는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4장 14절부터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따라 사는 내 삶, 그것을 볼 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소망과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나지만 내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뭔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7장에서 이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기 원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허덕거리며 세상을 따라가는 나. 그래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8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8장 1절에 바울의 굉장한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갈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 그래서 나는 곤고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런데 바울은 지금 8장에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지금 8장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이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이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리고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절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전도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으셔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맞아요. 조건 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확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내가 언젠가 학생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청년 때, 내가 장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은 긴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나, 그래서 나는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8장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 성화를 이루어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 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화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래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곤고한 사람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요구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으로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사랑이 없으면 네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화는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거짓말이에요. 그 가장 위대한 분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모든 편안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 기후도 맞지 않는 그곳에 제가 올 때 싱가포르를 거쳐왔는데요. 그 비행기 표가 트랜스퍼 할 때 호텔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 프로모션 했던 게 같이 가던 목사님과 이틀을 싱가포르에서 자고 왔는데요.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물론 집사람이 아파서도 그랬지만 너무 더운 거예요. 숨이 컬떡컬떡 막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후도 맞지 않지요. 음식도 맞지 않지요.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이에요. 그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사랑이.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사랑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용서 안 되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용서로 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이 중요하지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습니까? 왜 빨간불이 되면 서라, 파란불이 되면 지나가라, 왜 이렇게 해놨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서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런 게 없이 막 가다 보면 사고가 나니까 빨간불이면 서라,
그리고 파란 불일 때 가라. 너는 이쪽에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라. 그래야 사고가 되려니까요. 목적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법득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정신은 안식하는 건데, 쉬는 건데 쉬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량을 조사하니까 월요일날 최저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주일날 안 하던 새벽 기도부터 하죠. 주일학교 교사하죠. 끝나면 성가대 하죠. 끝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하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죠. 끝나면 오후 예배하죠. 끝나면 재직해야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량, 생산량이 최저라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정신이 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지난달 6월 달에 퍼스 집회를 갈 때 전도사님들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도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봐요.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누구도 다시 봅니다. 전도사님 설교도 다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보니까 이 전도사님 들고 목전사님 들고 저쪽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물었어요. 왜 설교를 거기서 했냐? 여기 서서 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서 설교를 합니까? 아니, 목사 설교하는 데 따로 있고 전도사 설교하는 데 따로 있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냥 여기서 해.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갈 때는 제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 밑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했죠? 네, 제가 봤어요. 설교를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아니, 목사 설교하는 강단이 따로 있고 전도사 설교하는 강단이 따로 있어요? 물론 뭐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도권이다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게 강도권이에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전도사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 한국이 만든 엉터리 법이에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사회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할 때도 저 낮은 강단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못하고 저기서. 어떤 교회는 또 부목사도 사회는 따로 좀 낮은 데서 하고 목사님은 높은 데서 하고, 여기다 금 착착 쳐가지고 무슨 강단이 목사가 선교하는 설교대가 있고 전도자가 선도하는 설교대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식을 가능하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프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이 바뀌면 안 돼요. 법이 정신을 이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반대로 법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통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없는 전통들만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요즘 많이 하는 말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열정만 봤거든요. 얼마나 열심히냐,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요, 커피를 나눠야 되고요, 같이 나눠야만 합니다. 그것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마음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필요해요. 내 집을 오픈해야 되고요, 나를 오픈해야 되고요,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함께 사랑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누구를 초대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누구를 초대받아 본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8장 1절에서 선언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귀한 한 장을 뽑으라면 8장을 사람들이 뽑습니다. 로마서 8장. 모든 신학의 사상이 흘러가다가 로마서 8장에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위대한 선언 앞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우리 오늘 읽은 18절을 우리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0절입니다.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런다 하시고 그런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 이론일 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칭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고 영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네. 글로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부르심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또 의롭게 하셨다. 성화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냐? 우리는 긴장이 있고 영적 전투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혹이 없는 거 아니고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곤고한 삶을 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어섰는가 하면 넘어지고 됐는가 하면 자빠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오늘 목사님 보니까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아주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돼 있다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이러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그냥 막 아멘 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니까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 약해요.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멘은 라멘 동생이 아니에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 웃긴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80년대 개그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유명한 작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아마 멋지게 더 잘 강의를 하실 건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나게 못합니다만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연합군들의 전세를 바꾸는 이제 승기로 바꾸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군은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ecision Day. 그날 전기를 바꾼 게 승기를 바꾸는 게 전쟁의 승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날은 언제냐? V-Day, 빅토리아 데이, 베를린의 길을 꽂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때가 바로 V-Day라는 말입니다. D-Day가 승기를 잡고 이제 전세를 바꾸고 이제 전쟁을 이기는 길로 가기는 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베를린을 점령하고 승리한 전쟁을 종식시킨 V-Day가 진정으로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제 승리할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잔병이 된 건 아니에요.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가는 그때 우리는 도전도 있고 간혹가다 방해도 있고 국지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승리했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마지막 그 승깃발을 꽂을 그날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질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잡은 이미 사단은 권세를 잃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날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조차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생물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은 자연 만물은 아름다웠죠. 모든 것은 기능대로 다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할 때 이 자연도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결실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한 것이 뭐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노동의 대가 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클어진 이 자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많이도 낳잖아요. 또 그 고통만 생각하면 못 낳지요.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런데 또 낳잖아요. 낳고 나면 이쁘고요. 나를 닮은 애가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에?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얼굴에 표정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몇 주 동안 안 보였는데 보이니까 좋아가지고요. 막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좋아하는 눈빛은 알겠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을 하는 아이들이야 말을 하겠지만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마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기에 우리가 감당을 하고 인내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광의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날이라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은 몸이 일어나는 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날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영광의 그날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8월 10일 우리 선교사님이 이때 필리핀에 계실 때였나요? 1992년 안 계셨죠? 예. 1992년 8월 10일 토요일 필리핀 잠보앙가라는 곳에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가. 잠보앙가라는 곳에 테러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죽고 많은 38명이 중경사를 입은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폐선이 됐는데 둘로스를 타고 나라를 돌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배가 필리핀에 정박을 하고 필리핀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여기 잠보앙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필리핀 한 청년이 수류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사를 했어요. 그리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은 테러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 명은 소피아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18살 자매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뉴질랜드 출신의 카렌이라는 자매가 19살인데 죽음을 당한 거예요. 18살의 소피아와 19살의 카렌이라는 자매가 폭탄 테러로 인해서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38명은 병원에 후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 난장판이 된 거죠. 이 리더들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돌아가는 게 맞나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보가 하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보는 죽은 소피아와 카렌의 부모로부터 온 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잘 대처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선교하러 간다고 둘러서 배를 탔다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폭탄 테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데없이 그런 뭐 선교한다고 보내가지고 애들 말이야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말이야, 응? 목사님은 뭐 하는데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애들 죽게 만들고, 응? 담당 전도사는 뭐 한다고 애들 그렇게 가라고 독려하고 안 간다는 거 가라고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전보를 친 거예요.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의 선교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18살, 19살에 죽은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축복이라면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억울하게 사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능한 청년들이 선교를 지망했다가 닷새 만에 죽음으로 끝나버린 에콰도르에서의 죽음, 29살에 죽은 짐 엘리엇의 그의 성경책에 쓴 기록에는 19살에
죽기 10년 전에 쓴 기록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어로 읽을 사람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한국말로 읽을 사람은 한국말로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